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사무엘상 16장입니다. 사무엘상 16장 4절로 13절까지 보겠습니다. 사무엘상 16장 4절로 13절의 말씀, 구약성경 434면에 있습니다. 사무엘상 16장 4절로 13절 우리 한 절씩 교독하지요. 사무엘이 여호와의 말씀대로 행하여 베들레헴의 이름에 성읍 장로들이 떨며 그를 영접하여 이르되 평강을 위하여 오시나이까. 이르되 평강을 위함이니라. 내가 여호와께 제사하러 왔으니 스스로 성결하게 하고 와서 나와 함께 제사하자 하고 이새와 그의 아들들을 성결하게 하고 제사에 청하니라. 그들이 오매 사무엘이 엘리압을 보고 마음에 이르기를 여호와의 기름 부으실 자가 과연 주님 앞에 있도다 하였더니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그의 용모와 키를 보지 말라. 내가 이미 그를 버렸노라.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하시더라. 이새가 아비나답을 불러 사무엘 앞을 지나가게 하매 사무엘이 이르되 이도 여호와께서 택하지 아니하셨느니라 하니 이새가 산마로 지나가게 하매 사무엘이 이르되 이도 여호와께서 택하지 아니하셨느니라 하니라. 이새가 그의 아들 일곱을 다 사무엘 앞으로 지나가게 하나 사무엘이 이새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들을 택하지 아니하셨느니라 하고 또 사무엘이 이새에게 이르되 내 아들들이 다 여기 있느냐. 이새가 이르되 아직 막내가 남았는데 그는 양을 지키나이다. 사무엘이 이새에게 이르되 사람을 보내어 그를 데려오라. 그가 여기 오기까지는 우리가 식사 자리에 앉지 아니하겠노라. 이에 사람을 보내어 그를 데려오매 그의 빛이 붉고 눈이 빼어나고 얼굴이 아름답더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이가 그니 일어나 기름을 부으라 하시는지라. 사무엘이 기름 물병을 가져다가 그의 형제 중에서 그에게 부었더니 이날 이후로 다윗이 여호와의 영에게 크게 감동되니라. 사무엘이 떠나서 라마로 가니라.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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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오늘 좀 영상에 문제가 있어서 송출이나 화면 보는 것이 좀 매끄럽지 않습니다. 양해 부탁드립니다. 어릴 적에 다들 초등학교, 국민학교 다니던 시절에 반장, 부반장 같은 거 한 번씩 해봤다고들 합니다. 뭐 회장, 부회장 자리도 있더라고요. 한 학기에 한 번씩 이렇게 돌아가면서 하니까 꽤나 많은 아이들이 1학년에서 6학년까지 12번의 기회 몇 번씩 하는 친구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단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습니다. 반장, 부반장, 회장, 부회장 아무것도 못 해봤어요. 키도 크지 않아서 맨 뒤에 앉아서 줄반장도 못 해봤습니다. 제가 학교에서 했던 거라곤 봉사부장하고 생활부장이 다예요. 제가 봉사를 많이 하게 생겼나요? 별로 이렇게 봉사 많이 안 했는데 어쨌든 봉사부장, 생활부장 했어요. 학급 회의 시간이 되면 각 부장들이 나와서 한마디씩 합니다. 뭐 체육부장은 줄을 잘 섰으면 좋겠습니다. 뭐 봉사부장은 남을 배려하는 마음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거 한마디씩 발표하는 거예요. 생활부장이 되었을 때 뭘 얘기를 해야 될까? 학급 회의 시간이니까 고민을 했죠. 그러다가 며칠 전에 그 학교 앞에 오락실에서 만난 친구가 떠올랐어요. 그래서 제가 학급 회의 시간에 얘기했습니다. 아직도 오락실에 다니는 친구가 있습니다. 학생이 어찌 오락실을 다닙니까?
그 학급 회의 시간에 했던 얘기인데 선생님이 그 얘기를 듣더니 아직도 오락실을 다니는 친구가 있냐고 반응해 주시는 거예요. 그러더니 있다고 제가 얘기하니까 선생님이 그런 친구가 누군지 나중에 적어오라는 거예요. 제가 그 이후로 학교 다닐 때 학교 끝나면 오락실 돌아다녔습니다. 애들 이름 적으러 수첩 딱 들고 이름 적는 거예요. 누구 어디 오락실. 옛날 오락실은 왜 이렇게 지하가 많았는지 모르겠어요. 지하 가면 오락실에서 오락하고 있습니다. 그러다가 한 친구는 오락실 앞에서 만난 거예요. 제가 물어요. 너 오락실 가려는 거지? 아니야, 안 가. 아이가 저를 보고 무서워하는 거예요. 한 5분쯤 있다가 그 오락실 들어갔는데 아니나 다를까 그 친구가 거기서 오락하고 있는 걸 저한테 걸렸어요. 이름 적지요. 제가 막 뭐라도 됐냥 팔뚝에 막 완장 찬 것처럼 주변 돌아다니면서 친구들 잡아서 이름 적고 선생님한테 고자질했습니다. 회개합니다. 생활부장이 되니까 시키지 않은 일들을 많이 했던 것 같아요. 자리가 사람을 만든다는 말 들어보셨지요? 그 자리를 차지하고 그 자리에 서게 되면 그 자리에 걸맞는 사람이 된다고 합니다. 심리학자 필립 짐 바르도라는 분이 계세요. 이분이 쓴 책 중에 루시퍼 이펙트라고 있는데 아주 유명한 실험 하나가 등장해요. 스탠퍼드 교도소 실험이라고. 스탠퍼드의 교도소처럼 정말 세트를 딱 정교하게 만든 다음에 보통 일반인들을 한 70명 가량 이렇게 뽑았습니다. 이 사람들은 심리적으로나 뭐 여러 가지 문제가 없는 사람이에요. 테스트를 내서 통과한 사람들입니다. 보통 사람입니다. 큰 기저질환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마음의 병이 특별히 드러난 사람들이 아니에요. 보통 사람 한 70명쯤 뽑아서 이 사람들에게 매일 사례비는 줄 테니까 실험에 참가해 달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두 그룹으로 나눴어요. 한쪽은 죄수 역할을 할 사람, 한쪽은 이 교도관 역할을 할 사람. 그리고 뭐 특별한 룰을 준 것도 아니고 이렇게 죄수 역할을 하는 사람은 가두고 나머지는 밖에 이렇게 두었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날수록 죄수 역할을 했던 사람들은요 서로 불신하고 폭력적이 되어갑니다. 교도관 역할을 맡았던 사람들은요 더욱 자기가 교도관인 양 정말로 교도관 행세를 하고 정체성마저 거기에 맞춰서 변화되는 모습을 보였다라는 거예요. 그저 실험일 뿐이었고요. 거기에 실험에 참가한 사람 중에 본인이 원하면 실험을 그만둘 수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괴로워하고 힘들며 거기서 계속 그 맡겨진 직분에 충실했다라는 거예요. 그들은 그 상황을 이어갔습니다. 자리와 상황, 시스템에 따라서 그 사람의 마음과 심리까지도 영향을 받는다라는 거죠. 저는 여러분들이 그리스도인의 자리에 설 수 있기를 원합니다. 오늘 특별히 본문에는 이 다윗이라는 한 소년이 왕이 되어가는 첫 걸음이 시작이 기록되어 있어요. 양치기에 불과한 어린 소년이 왕이 되어가는 아주 중요한 이야기. 그 이야기 핵심이 기름 부음에 있었다라는 거예요. 베들레헴이라는 곳에 사울을 버렸다라고 하고서는 베들레헴이라는 곳에 도착한 사무엘이 이새와 그 아들들을 청합니다. 사무엘이 평강을 위해서 왔다라고 말하고 나서 우리 정결하고 함께 제사하자 얘기하는 거예요. 그 자리는 축복의 자리일 겁니다. 평강을 위해서 왔다라고 말했으니까 말이죠. 그리고 정결하게 하고 하나님께 제사하는 그 자리 얼마나 좋은 자리입니까?
이새는 이 본문 가운데 사무엘의 아들들을 부르니까 하나씩 큰 아들부터 이렇게 지나가게 하는 모습이 나와요. 그런데 다윗을 부르지 않아요. 아들들이 하나씩 하나씩 지나가는데도 불구하고 다윗을 부르지 않아요. 축복받는 자리, 좋은 자리, 하나님의 종 그 선지자가 좋은 평강을 위해서 온 그 자리 가운데 막내 아들 다윗을 부르지 않는 이새를 우리는 발견합니다. 그 자리에 가야 기름 받고 축복받고 그럴 텐데 다윗을 처음에 부르지 않았어요. 이새의 아들들은 사무엘이 인간적인 눈으로 보았을 때 훌륭했던 것 같습니다. 잘생겼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사무엘이 마음에 이렇게 이르기를, 야, 여호와 하나님께서 기름 부으실 자가 여기 있다, 주님 앞에 있다, 이런 감동을 그 마음 가운데 품거든요. 큰아들, 둘째 아들, 이렇게 볼 때마다 좋은 아들들, 빼어난 아들들 지나가는데 하나님은 그 사무엘에게 말씀하시는 게 그의 용모와 키를 보지 말라. 내가 이미 그를 버렸노라.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여호와께서 이들을 택하지 않으셨다라고 말하고 사무엘이 이새에게 한 번 더 묻습니다. 이 아들이 다냐? 그러니까 하는 말이, 아직 막내가 남았는데 그는 양을 지키나이다. 아니, 아들 다 데려오라고 했는데 아들 데려오지 않은 거예요. 내가 그 아들이 올 때까지 식사를 못한다, 할 수 없다, 그 아들을 불러라. 사람 보내서 데리고 왔습니다. 그랬더니 그 다윗에 대해서 오늘 본문에는 기록하기를, 그의 빛이 붉고 눈이 빼어나고 얼굴이 아름답더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이가 크니 일어나 기름을 부으라. 이렇게 말씀해요. 사무엘이 기름 뿔병을 가져다가 그에게 붓고 그 기름 부음이라는 놀라운 일이 일어난 뒤에 여호와의 영에게 크게 감동되었더라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기름이 부어지는 그 자리가 놀라운 축복의 자리, 하나님의 영 성령이 임하고 감동케 하는 자리됨을 믿습니다.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은혜가, 기름이, 성령이 임하는 자리에 서야 합니다. 특별히 본문을 통해서 그 기름 부음의 자리가 어디인지, 어떠한 자리인지 함께 좀 은혜 나누었으면 좋겠어요. 첫 번째는요, 기름 부음의 자리는 나아옴의 자리라는 것입니다. 사람이 보는 것과 하나님이 보는 것이 다르잖아요. 오늘도 분명히 7절 말씀에 기록하기를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그의 용모와 키를 보지 말라. 내가 이미 그를 버렸노라.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이렇게 기록해요. 사무엘이 보았을 때 이세 아들들은 다 잘생겼고 멋있었던 것 같아요. 풍채도 좋았을 거예요. 얼굴이 빼어났어요. 사람들은 대부분 외모를 봅니다. 조금 더 숙고하는 사람들은 행위를 보기도 하고 결실을 보기도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겉으로 드러나는 모양이 아니라 그 마음, 그 중심을 보신다라고 성경은 기록해요. 다윗은 어쩌면 이새에겐 자랑스럽고 좋은, 훌륭한, 내세울 만한 그런 아들이 아니었을 수도 있습니다. 사무엘이 방문해서 제사 드리면서 이새와 아들들을 청했을 때 왜 다윗을 부르지 않았을까요? 다윗을 왜 안 불렀을까요? 주의 사자가, 선지자가 아들을 다 부르라고 했는데 왜 다윗을 빼놓고 그는 그대로 양측에 두었을까요? 우리가 추측할 수 있지요. 말씀을 통해서 알아볼 수 있어요.
시편 51편에 다윗의 노래를 보면 그의 출생에 대해서 어떤 사연이 있음을 알 수 있어요. 시편 51편 5절에 이런 기록이 있습니다. 내가 죄악 중에서 출생하였으며 어머니가 죄 중에서 나를 잉태하였나이다. 시편 51편이 어떤 말씀이냐면 다윗이 밧세바와 동침한 후에 그리고 자기가 죄를 고백하면서 불렀던 노래가 이 시편 51편이에요. 잘못을 깨달았던 거죠. 야, 내가 그런 하나님 앞에서 죄를 지었구나. 내가 너무나 큰 죄를 지었구나라는 걸 깨닫고 노래하고 고백하는데 그의 출생에 어떤 실마리가 하나 등장하는 거예요. 어쩌면 그 죄악의 연원이 아버지와 어머니에게서부터였는지도 모를 고백입니다. 내 어머니가 죄 중에서 나를 잉태했다. 어쩌면 다윗의 어머니가 다윗을 잉태한 것이 그 부모의 그 환영받고 축복받지 못할 죄로 인한 것이었는지 몰라요. 분명하게 우리가 알 수는 없지만 어떤 이유인지 이새도 자식 가운데 다윗을 보여주려고 하지 않았어요. 감추고 싶고 어쩌면 드러내고 싶지 않은 자신의 치부 같은 자녀가 다윗이었는지도 모른다라는 거예요. 정말 죄악 중에 낳은 자식이어서 그랬는지도 모릅니다. 다윗이 이새에게 부끄러운 자식이었다면 사무엘이 이새의 많은 아들을 뒤로하고 다윗에게 기름 부을 때 이새 마음이 어땠을까요? 내가 정결하게, 내가 건강하게 낳은 큰아들도 있고 둘째 아들도 있고 셋째 넷째 쭉 있는데 어찌 내가 죄악 중에 잉태하고 얻은 저 아들 다윗에게 기름 부을까? 만감이 교차했을 것 같아요. 복잡하고 혼란스러웠을 거예요. 당연히 다윗은 아닐 거야. 저 막내는 아닐 거야. 그렇게 생각했을지도 몰라요. 정결한 자식이 아닌데, 깨끗한 자식이 아닌데 왜 어찌 저 아이에게 기름을 부으시는 걸까라고 마음에 생각했을지도 몰라요. 다윗은 스스로를 내가 어머니의 그 죄악 가운데 잉태했다고 고백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그 다윗이 잉태되던 순간부터 모든 삶을 알고 계셨을 거예요. 깨끗하지 않고 정결하지 않고 부정한 어떤 잉태함, 생명이었다라는 거 하나님도 알고 계셨을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를 택하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외모를 보지 않고 중심을 보신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분명히 드러낸 말씀이 아니겠습니까? 증명하지 않습니까? 또 더 나아가 이 놀라운 사건은 죄악 중에 거하는 저와 여러분, 우리와 같은 모습에게도 동일하게 부정하고 연약하고 죄악 가운데 거하는 우리에게도 하나님의 영이, 성령이 거할 수 있고 임할 수 있고 감동시킬 수 있음을 드러내는 말씀임을 저는 믿습니다. 하나님이 바라시고 보시는 것과 과거에 그것이 죄악인지 아닌지 그것을 보고 따지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에게도 부끄럽고 감추고 싶은 상처가 있더라도 하나님은 지금의 마음, 지금의 중심, 우리를 보고 계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거룩한 자리를 바라시거나 온전한 사람을 바라셨던 것이 아니에요. 우리의 마음과 중심을 보시고 그를 기억하신다라는 것이지요. 하나님에게 쓰임받는 사람들은 많이 배우고 정결하고 깨끗하고 위대한 사람들이 결코 아니었어요. 베드로는 어떻습니까? 그저 하루 물질에서 하루 벌어먹고 사는 어부에 불과했습니다. 많이 안 배웠을 거예요. 바울은 이르기를 자기를 스스로 죄인 중에 괴수라고 표현합니다. 예수님은
세리와 창녀의 친구가 되어주시고 그들과 함께 먹고 마셨던 것을 우리는 알지 않습니까? 예수님은 바리새인과의 대화 가운데 얘기하세요.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도다. 성령의 자리, 기름 부음의 자리는 죄인 되었어도 문제 있어도 부끄러워도 하나님 앞에 나오는 자리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람에게 죄라는 것은 마치 강력한 이 쇠사슬 같아서 한번 틈을 주어서 우리가 죄로부터 결박당하면요 결코 움직이기가 쉽지 않아요. 죄인으로 낙인 찍힌 사람은 더 이상 희망과 어떤 바람을 가질 수가 없는 것이 이 세상의 원리예요. 코끼리를 훈련시키는데 그런 방법 쓴다고 하죠. 큰 쇠사슬을 가져다 다리에다 묶어 놓으면 이 두꺼운 쇠사슬로 인해서 코끼리가 못 움직인답니다. 아무리 발버둥 쳐도 코끼리는 나올 수가 없어요. 발버둥 치고 또 발버둥 치고 움직이려 해도 불가능하다라는 것을 깨달으면 체념해요. 체념하면 그 체념이라는 사건을 경험하고 나면 일반 밧줄로 코끼리를 묶어 놓아도 코끼리가 도망가지 않는다고 합니다. 자신의 삶 가운데 혈루병으로 삶의 모든 것을 잃어버린 한 여인이 성경에 등장하죠. 재산도 다 탕진했다고 그래요. 12해를 혈루증으로 앓아서 아무것도 남지 않았어요. 당시 율법적으로 바라보면 혈루병을 가진 여인이 사람들에게 다가가서 사람들에게 만나고 교제하고 접촉하는 것은 율법에 어긋나는 일입니다. 사람들과 함께 있을 수 없어요. 그랬던 그녀가 자신의 허물과 죄악된 그 모습을 넘어서 예수님 앞에 나아간다라는 거예요. 내가 저 옷자락만 만지면, 내가 저 옷자락 한 번만 붙잡으면 낫지 않을까라는 기대를 가지고 예수님 앞에 나간다라는 거죠. 그 믿음이 그녀의 발걸음을 인도했고 예수님 앞에 서게 했으며 사람들 틈바구니에 껴있어도 예수님을 그 옷자락을 만지게 합니다. 그리고 그 병의 근원이 말라버립니다. 우리는 죄악 때문에, 상황 때문에, 문제 때문에, 자존심 때문에, 병 때문에 알지 못하는 것으로 습관적으로 예수님께 나올 기회를 놓쳐버릴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 나오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가운데 있는, 우리 발목을 붙잡고 있는 죄악의 사슬을 풀어버리시고 사망에게 붙들린 우리를 자유하게 하셨는데 우리는 아직도 하나님 앞에 나오지 못할 때가 너무나 많다라는 거예요. 마치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처럼 우리의 죄로 인하여서 하나님 앞에 서지 못하고 두려워하고 우리의 모습을 감출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괜찮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죄와 허물을 다 덮어주십니다. 이제 우리가 사실은 다윗보다 낫고 아담과 하와보다 나은 자들이에요. 우리의 삶이 어떠한 상황일지라도, 어떠한 문제가 있을지라도, 어떠한 죄악 가운데 우리가 물들어 있을지라도 하나님의 자리를 사모하는 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지은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우리를 불러주시는 분이, 우리를 향한 그 음성이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다윗은 그를 부르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사무엘을 통해 듣습니다. 그 마음에 양치는 자로, 아무것도 아닌 자로, 죄악 중에 태어난 자로 상처가 있었는지도 몰라요. 하지만 하나님은 그 다윗의 중심을 보셨고 그 마음을 보셨고 그를 부르셔서 그에게 기름 부으십니다. 우리에겐 우리의 상황, 문제, 아픔을 넘어 하나님을 보아야,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기름 부음 받을 수 있다라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하나님의 자리에 나와 성령께 감동받아
이 세상에 왕과 같은 하나님의 자녀로 세워지길 축원합니다. 두 번째 은혜 나누었으면 하는 것은요, 기름 부음의 자리는 성령의 감동이 임하는 자리라는 것입니다. 다윗 하면 떠오르는 사건이 사실은 다윗과 골리앗 이야기예요. 체구, 경험, 이 모든 것이 대비되는 두 사람이지요. 아마 역사상 싸움 중에 가장 짜릿한 역전의 싸움이 아닐까 싶습니다. 골리앗은 키가 3m에 가까운 거구입니다. 여러분, 3m라는 거 생각해 보셔요. 어마어마합니다. 거인이에요. 거인 말 그대로. 그가 입고 있었던 갑옷이 57kg 정도 된다고 하니까 그가 들고 있는 창이 9kg예요. 그러니까 몸에 이렇게 대충 두르고 있는 게 한 70kg 정도 되는 거예요. 70kg. 웬만한 사람 하나를 몸에 업고 다니면서 전쟁하는 살인 병기였습니다. 그랬던 골리앗이 싸우려고 마주했는데 다윗이 뭘 갖고 나와요? 막대기를 들고 나와요. 그리고 매끈한 돌 5개를 주머니에 담아서 나갑니다. 이 싸움이 말이 됩니까? 말이 안 돼요. 다윗이 골리앗 앞에서 외쳤던 이야기는 우리에게 감동으로 다가옵니다. 사무엘상 17장 45절에 기록합니다.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아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이런 용기가, 이런 담대함이 어디서 나왔을까요? 인간적인 시선으로 보면 이건 무모함이에요. 용기가 아니에요. 무모함이에요. 그가 믿음이 대단하고 하나님을 정말 사랑했기에 그랬을까요? 이 골리앗을 이긴 후에 다윗은 인정을 받기 시작해요. 명예와 부와 인기를 얻습니다. 많은 사람이 다윗을 인정하고 따르기 시작하는 이 놀라운 사건이 다윗과 골리앗 사건이에요. 어쩌면 왕이 되는 실제적인 걸음이 이 골리앗 싸움에서 일궈낸 것 아닐까요? 그런데 이 싸움은, 이 전쟁은 다윗의 믿음이 대단한 것이라고 볼 수는 없어요. 그가 역시 능력자고 용기가 있어서 그랬다? 아닐 수 있어요. 그 스스로의 믿음과 용기로 한 것이 아닐 수 있다라는 거예요. 어떻게 용기와 담대함, 기백이 이렇게 골리앗이라는 어마어마한 장수 앞에 설 수 있었을까? 오늘 본문 말씀 13절에 그 놀라운 실마리가 드러나지요. 이렇게 기록합니다. 사무엘이 기름 뿔병을 가져다가 그의 형제 중에서 그에게 부었더니 이 날 이후로 다윗이 여호와의 영에게 크게 감동되니라. 그가 기름 부음을 받고 여호와의 영에 크게 감동되었다라고 성경은 증언합니다. 그는 기름 부음을 받은 이후에 여호와의 영에게 감동되어서 하루하루를 살아갔음을 우리는 알 수 있어요. 매일매일이 어떤 삶이었을까요? 감동의 삶이었을 거예요. 하나님과 대화하는 삶이었을 거예요. 매일매일이 행복하고 감사했을 거예요. 하나님을 생각하면 감정이 복받쳐 올라오고 뜨거운 마음으로 살았을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하는 삶, 하나님과 교제하는 삶, 하나님의 감동 가운데 하루하루 지내는 그 삶, 얼마나 기쁘고 행복했을까요? 그런 그가 전장에서 골리앗을 본 거예요. 골리앗이라는 사람을 이길 수 있다라고 생각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살아계시기에, 하나님이 분명히 살아계시기에 나와 함께한, 나에게 감동 주시고 나에게 말씀하시고 나와 함께하신 그분이 분명히 계시기에 내가 이길 수 있다라고 생각한 거예요. 골리앗을 본 게 아니라 내 뒤에 계신 하나님을 본 것이 다윗이었다라는 겁니다.
사무엘상 17장 36절에 이렇게 기록해요. 주의 종이 사자와 곰도 쳤은즉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한 이 블레셋 사람입니까? 뭐냐면 살아계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그는 확신하고 인정하고 선포하고 있었기에 골리앗 앞에 설 수 있었다라는 거예요. 골리앗을 본 게 아닙니다. 내 뒤에 계신 하나님, 살아계시고 역사하시고 나에게 감동 주시고 나에게 말씀하신 그 하나님을 다윗은 경험하고 느끼고 알고 있었기 때문에 골리앗 앞에 설 수 있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 감동이, 성령의 감동케 하심이 골리앗 앞에 서게 합니다. 이스라엘의 왕 사울은 백성을 두려워함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저버렸지만 다윗은 하나님을 의지하고 신뢰했습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했고 하나님을 사랑했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물맷돌 들고 나갈 수 있는 거예요. 그 사람을 본 것이 아니라 내 뒤에 계신 하나님을 보고 하나님의 이름으로 그가 나아갈 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어쩌면 다윗의 믿음이 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함께하고 계셔서 그가 감동 가운데 사로잡혀 있었기에 골리앗 앞에 섰다라는 것이지요. 성령이 임하는 자리가 있어요. 사무엘이 이새와 그의 아들들과 함께 성결케 한 후에 제사하며 식사하는 자리에서 다윗에게 기름 붓지요. 성령은 이 기름 부음 같이 특정한 자리 가운데, 특정한 시간 가운데, 특정한 사람과 함께 할 때 임한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성경에서 성령이 임하시는 장면들을 많이 봐요. 예수님이 세례 받으실 때 성령이 비둘기처럼 임하지요. 마가의 다락방에서 그들이 간구하며 기도할 때 불의 혀 같은 그 성령이 임하는 것을 우리가 보지 않습니까? 우리가 어디서 어떻게 살아가느냐가 성령의 자리, 그것을 사모하며 살아가는 그 자리가 성령 받을 수 있는, 하나님의 감동을 경험할 수 있는 자리가 된다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인들은 내가 있는 자리가 어떤 자리인지를 구별할 수 있어야 해요. 어제 청년들하고 이야기하다가 한 청년이 그래요. 부모님의 일생일대의 부탁이라고 해서 점 보는 자리에 갔대요. 마음에 불안함과 답답함이 있었겠지요. 근데 얘기 들어보니까 이 청년이 하는 말이, 저한테 물의 기운이 많아서 앞에 안개, 내 인생에 안개가 쫙 껴있대요. 그래서 운전도 하지 말래요. 그 얘기를 하는데 그저 과거의 경험이라고 얘기하기에는 안타까움이 많았어요. 제 마음에. 부모님이 일생일대의 부탁이라고 해서 갔는데 얘기하는데 아무런 거리낌도 없고 민망함도 없고 여기가 성전이고 하나님 앞에 있는데 너무 자연스럽게 얘기한다는 거죠. 그것이 영웅담일까요? 아니에요. 좋은 경험일까요? 아니에요. 어떻게 점을 보러 갔다 왔다고 하는데 하나님 앞에서 그것이 창피한 줄도 모를 수 있을까요? 하나님이 정말 가증히 여기시는 것이 하나님 외에 다른 신들을 바라보고 섬기고 찾아가는 행위인다라는 것을 여러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우리 교회 성도님 중에서도 그런 분이 있어요. 제가 좀 뭘 좀 배워볼까 하는데요, 타로점을 치는 걸 한번 배워보고 싶대요. 아니에요. 결코 하나님이 기뻐하실 수 없는 자리예요. 우리가 어떤 자리에 있는지, 무엇을 바라보고 있는지, 그거에 따라서 은혜가 있는 자리인지 저주가 있는 자리인지가 구별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이 추구해야 하는 자리가 있습니다. 시편 1편에 기록합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악인들은 그렇지 아니함이요 오직 바람에 나는 겨와 같도다. 그러므로 악인들은 심판을 견디지 못하며 죄인들이 의인들의 모임에 들지 못하리로다. 무릇 의인들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들의 길은 망하리로다. 우리가 가야 할 길이 있고 앉아야 할 자리가 있고 우리가 거해야 할 곳이 분명히 있다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우리 자리대로 복 받아요. 자리대로 누려요. 여러분의 자리가 어디입니까? 성령 받을 만한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성령이 역사하는 자리 가운데 우리가 가시길 바랍니다. 세상에 부귀영화를 바라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청년들하고 상담하다 보면 그런 이야기를 실제로 듣습니다. 돈 많이 벌고 싶대요. 성공하고 싶대요. 좀 편안하게 살아보고 싶대요. 제가 얘기해줘요. 주일에 돈 많이 벌고 싶으면 돈 많이 버는 데를 가라고. 여러분 그게 맞아요. 주일에도. 여러분 돈 많이 벌고 싶잖아요. 주일에 일하는 게 맞아요. 돈 벌어야 되니까. 좋은 시험 봐서 좋은 점수 얻으려면요 주일에 교회 오지 마세요. 영어 단어 하나라도 외우고 공부하는 게 더 좋은 점수를 얻는 거예요. 원리예요. 법칙이에요. 그거는요. 굳이 교회 와서 1시간 예배 드린 다음에 하나님 좋은 점수 받게 해주세요. 아니에요. 하나님의 원리는 그런 원리가 아니에요. 이 자리가 점수 많이 나오게 하고 돈 많이 벌게 하고 건강 주는 자리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 자리는 뭐냐면 성령 받는 자리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회사를 더 안정되게 하고 가정을 더 풍요롭게 하고 돈 많이 벌고 싶으면 그 자리 가세요. 저는 분명히 말씀드려요. 그게 나아요. 이 자리는 그런 자리가 아니에요. 이 자리는 성령 받을 수 있는 자리라는 것입니다. 이 자리는 돈 되는 자리도 아니고 성공하는 자리도 아닙니다. 건강을 지켜주는 자리도 아니고 이 자리는 세상에 성공을 가져다주는 그런 도깨비 방망이와 같은 자리가 아니에요. 이 자리는 성령이 계신 자리, 기름 부음이 있는 자리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자리 가운데 성령의 감동을 받은 자는 성령의 감동하심으로 이끄심으로 건강도 넘어서고 성공도 넘어서고 물질도 넘어서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위하여 일할 수 있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성령이 함께 하시면 막대기 들고 골리앗 앞에 설 수 있는 거예요. 가시가 많은 연약한 몸이라고 고백했던 바울은 그 부족한 육신 가지고 세계 선교 위에서 쓰임 받지 않습니까? 성령이 함께 하시면 험한 골짜기 어려운 곳도 다 나아갈 수 있습니다. 평탄한 곳이 아니라 그것을 넘어설 힘을 주신다라는 거예요. 전 여러분에게 권면합니다. 기름 부음의 자리를 사모하십시오. 은혜의 자리를 사모하십시오. 성령 받기를 간구하십시오. 그것이 우리에게 놀라운 은혜로 채워지는 능력이 될 줄 믿습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미국의 대통령이었던 아이젠하워가 좋아했던 여가 활동이 낚시였어요. 대부분의 여가 시간은 다 낚시를 하면서 보냈거든요. 한 번은 낚시에만 너무 빠져 있으니까 친구가 이 아이젠하워를 좀 골려주려고 내기를 하나 제안합니다. 항상 가던 낚시터가 있었거든요. 아이젠하워가 항상 가던 그 낚시터에서 자네가 10마리 물고기를 잡으면 자네가 이기는 거야. 친구가 제안을 한 거예요. 아이젠하워가 듣기에는 내가 자주 가던 곳이고 뭐 많이 잡아봤고 내가 거기 뭐 지형 뭐 다 알고 물고기들 다 아는데 좋다고 내기하자고. 내기가 성립됩니다. 낚시 실력도 워낙 뛰어났기 때문에 이길 줄 알았어요. 그런데 낚시터에 가서 물고기를 잡으려고 낚싯대를 던졌는데 그날따라 한 마리도 안 잡히는 거예요.
물고기가 전혀 안 잡혀요. 1시간, 2시간, 3시간이 돼도 아니 내가 여기 자주 왔고 자주 잡았던 곳인데 왜 물고기가 안 잡힐까? 아이젠하워가 패배를 인정한 다음에 친구에게 묻습니다. 어떻게 해서 내가 물고기를 못 잡게 됐는지. 친구가 얘기해요. 아주 간단하네. 사실은 사람을 시켜서 어제 밤새도록 자네가 오기 직전까지 계속해서 물고기들에게 먹이를 주라고 시켰네. 쫙 먹이를 뿌리는 거야. 배가 부른 물고기가 아쉬운 게 없으니까 아이젠하워가 낚싯대를 던져도 이 입질을 하지 않았던 거죠. 우리 안에 성령이 충만하면 세상의 유혹은 아무런 힘을 가지지 못합니다. 유혹을 이기려 하기보다 여러분 성령의 충만을 구하십시오. 다윗은 성령의 충만함으로 골리앗을 이겨냅니다. 그에게는 죄가 있고 문제가 있고 연약해 보였어도 그가 사무엘 앞에 나아가 기름 부음 받고 그는 놀라운 꿈을 꾸고 하나님과 동행하게 됩니다. 우리도 연약하고 부족하고 문제가 많지만 죄악 가운데 있지만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님 앞에 서시길 바랍니다. 주의 능력으로 깨끗게 된 자가 성령의 능력으로 왕의 자리에 서게 됨을 믿습니다. 내 힘이 아닌 주의 능력으로 성령의 감동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왕의 자녀로 세상을 호령하며 다윗과 함께 같이 살아갈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찬양하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